네, 가운데로 오게끔. 그럼 가운데로 모이죠? 예. 그러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이제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꽃잎을 잡고 계시고, 오른손으로 윗부분을 조금 꽉 눌렀죠? 손톱으로. 그래서 이제 돌려줄 겁니다. 끝이 좀 뾰족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풀리지 않게끔 돌리세요. 오, 행복한 날이시죠? 네. 오늘 정말 여러 사찰들 또 많이 들러보셨을 텐데요. 이 또 무지막한 시간에 점점씩 위해서 저희 불방송 법당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런 자리에는 저희 직원들도 모두 동참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각자 원찰이 있고 또 불교방송 홍보를 위해서 각 사찰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 아마 일단 사장님께서 오실 거거든요. 온 직원을 대표해서 오셨다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박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불기 2557년 계산년 4월 축하일 불교방송 대법당 다보원에서 투전이 오신 날 봉축 전정법회를 공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면에 주신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사부님께 귀한 삼귀미를 다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반야신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시
사무대중께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 법! 승! 네, 정말 고구정령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바람이 모두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또 목청껏 소리 높여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자, 요거는 진짜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불! 법! 승! 감사합니다. 환한 연등이 밝혀드리고요. 부처님께 관불 의식과 헌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부처님께 관불을 올리고 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들께서는 제가 이제 호명을 하겠습니다만 순서대로 나오셔서 관불과 헌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우리 현각스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현재 동국학술원 원장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오늘 또 축하의 법문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현각 큰스님께서 관불과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불교방송 이지원 사장님께서 관불과 다음은 다보원 법당 김대명화 불자님, 김정숙 불자님, 김천순 불자님 차례로 나오셔서 마케팅 불자님 빠지시네요. 우리 허성명 마케팅 불장 같이 나와서 수상하고 계시고요. 땅의 주인이십니다. 대명화 불자님. 김경자 불자님, 반야신 불자님, 고연아 불자님, 안규 불자님 차례로 나오셔서 관문과 헌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른빈과 합창단 순서입니다. 김영애 부장님, 고기 부모님 나오셔서 관불과 헌화 준비해 주십니다.
미션을 맡아주신 해교수님께 오셨는데요. 박물과 현마 차례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교수님께서는 저희 불교방송 법당에 초하는 법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실 스님이 계시기에 우리 불교방송 분자들의 초하는 정말 행복합니다. 잠시 후 정근 순서에서 많은 불자님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불교방송 가령뱅이가 합창단의 찬불가 합창이 있겠습니다. 마음이 발전
반갑습니다. 1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BBS 방송국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스태프들과 같이 신도님들과 더불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동안 신심으로 원력을 가진 우리 불자님들의 가정에 편황이 깃들였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법회에 임하기 전에 제가 합창단의 낭낭한 꾀꼬리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법회가 잘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을 하는데 명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고수가 고1 고수 2 명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수분들이 아주 고수가 돼가지고 제가 명창 노릇하기는 좀 쉽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 오신 날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예. 그렇게 하셨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 신도님들이 잘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전문으로 공부를 해서 또 제가 진통을 많이 겪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새록새록 해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는 아마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부처님 음성이 저보다 훨씬 낭낭하셨을 테니까 접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라가하 마스밀로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바라가하 마스밀로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몇 대에 걸쳐서 절에 다니셨지만 부처님이 스바라가하 마스밀로까라고 했다는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 경우가 있을 텐데, 처음 들어보니까 생소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스바라가의 스바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이런 얘기입니다. 라가라고 하는 말은 번뇌라고 하는 말이고, 함이라고 하는 말은 포기해버린다, 져버린다, 이런 말이고, 아스미는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 로까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뇌망상을 스스로 다 져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 세상에 지혜 광명이 비쳐서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천상천하 유아독존만 한문으로 번역된 말을 들어가지고 다른 신앙하는 분들로부터 또 그 말이 뭐냐라고 하고 또 질문도 받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더러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2557년 부처님 오신 날 BBS 우리 법당에서 이 성전으로 알고 이 법당을 일생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불교 공부를 하시는 우리 신도님들은 정말 선견지명이 있는 신도님들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중생들에게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동체 대비의 사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즉
나만 존재하고 남은 없어도 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한 것이 아니고 인종과 국가를 초월하고 더불어서 이념을 초월하는 그런 광대무변한 끝없는 자비심으로 세상에 놔두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천초목에까지도 내 몸을 가꾸고 소중해 여기듯이 하셨습니다. 오늘날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하다고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져다 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무분별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저는 산행을 하다 보면은 빈 병이 산에 놓여 있고 비닐봉지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지나간 흔적들입니다. 사람이 발길이 닿기 전에는 본디 자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매일 제가 치울 수가 없어서 저는 이따금 가방을 메고 산에 오르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서 그 보기 싫은 흉물스러운 쓰레기들을 제 가방에 담아오는 것이 일상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산에 많이 가실 텐데 누가 저렇게 버렸어 탓을 하고 외면하고 오실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간 가방에다가 좀 몇 발짝 더 가서 담아오신다면은 우리가 한탄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가, 물오염 문제가 다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버린 사람이 있고 또 줍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둘로 나눠서 보는데 내 생각이 조금 빗나가면은 나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면은 그냥 누가 버린 이런 물을 누군가 조금 지각을 잃고 버린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잠깐 청소부가 된다는 것, 그건 성스러운 청소부입니다. 불장했습니다. 아주 저 논산훈련소에 훈련병들이 기합이 가득 든 훈련병의 음성으로 그 하나 둘 하시는데 대단히 내공이 쌓인 분들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등이라고 하는 말은 범어로 뭐라고 하느냐, 뿌라디빠라고 합니다. 뿌라디빠. 이게 등인데 뿌라디뿌라고 하는 빛난다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등공양을 이렇게 장음스럽게 올렸는데 등공양을 올리는 것은 내 마음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무명의 업을 녹이자고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명, 12연기 가운데 무명을 얘기하는데 그 무명을 떨치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자, 횃불이 자신의 몸을 연소해서 주변을 밝히는 모습을 보면은 성스럽게 합니다. 횃불만이 아니라 우리는 신도님들이 곧잘 갖다 올리는 향공양, 촉공양을 보면 참 너무 성스럽습니다. 저런 희생자가, 저런 성자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우리 손톱 밑에 작은 가시가 박혀도 정말 괴로운 일인데 자기 온몸을 태워서 이 주변을 밝혀주고 있는
촛불의 성스러움이야말로 어느 성자의 행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등 공양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을까 궁금한 일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발언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저 신라 진흥왕 때에 처음으로 연등 공양 행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 행사의 동기는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정월보름에 황룡사에서 그런 연등 행사를 성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고려 시대로 넘어와서 아주 정례화됐습니다. 정례화돼서 소위 봄에는 연등회를 하고 가을에는 팔관의 행사를 성스럽게 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쭉 내려다가 고려 중엽에 오게 되면은 이 무신 정권이 들어서는데 최충원의 아들인 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초파일이 부처님 탄신일이니까 연등 행사를 초파일날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의를 해서 초파일날 연등 행사를 하는 그 성스러운 행사로 딱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고려사에서 아주 그 행사를 이렇게 했다라고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와서 그야말로 숭유배불 정책에 의해서 불교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초파일 행사는 이렇게 전 국민의 축복을 받으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백적간두에서 진일보하신 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부귀영화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고, 더불어서 왕자의 자리도 놔두고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백척간두라고 하는 말은 높은 난간의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지야말로 수행의 결과로 얻은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백척간두 백이라고 하는 말이 일백백자인데 무한한 것을 말합니다. 저 중국의 사상 가운데 제자백가 사상이 있는데, 제자백가의 백이라고 하는 것도 꼭 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하다,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자백가 사상의 그 사상들은 189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사상적인 자유시장인 것입니다.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제자백가에서 얘기했지만 거의 200이라는 숫자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100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숫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백척간두에 도달하는 것은 자각행입니다. 우리 한국 선종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부산 선문이 나오는데, 부산 선문 외에 오관산파라고 하는 파가 있습니다. 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지 스님이 세운 한 산문인데, 이 순지 스님께서는 속리산 법주사에 가셔서 부족계를 받으시고 수행과 교학에
전념해서 삼편성불론이다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본래 무일물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선방수자들이 하고 있는 화두 타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로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내가 100점 수행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행만성불을 해야 된다. 행만성불을 했으면 보현행원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현행원을 실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연성불이다 라고 하는 것은 팔상성도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소한 또 이 순지스님의 이론에 입각해서 보면은 수행자는 정리성불이라고 하는 하나의 성불만으로서 충족되지 않고 세 번의 성불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해야만이 완전한 깨달은 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순지 스님의 삼편 성불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 동시대의 인물로 가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도라고 하는 사람은 벼슬을 높이 가지 못하고 초야에 묻혀서 저 남쪽에 있는 뜰에 가서 밭을 일구면서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들은 것은 많기 때문에 이분이 남쪽 남자 들야자 해서 남야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한 구절을 보면 신적경망피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적경망피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몸은 온종일 밭갈이를 해도 거울이 피로할 줄을 모르듯이 지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거울이 모든 사물을 비추면서도 나 피로해, 그만 비춰줄 거야, 이렇게 분별심을 내지 않습니다. 너무 멋진 거울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보살님들 아침에 거울 앞에 쓰시면서 너 참 고맙다 하고 거울한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한 불자님들의 신심과 열정이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기를 오늘 이 법사는 기원합니다. 산화대지를 온 몸에 담아도 피로할 줄을 모르는 걸과 같이 우리 신도님의 원력이 모두 실천되는 원력의 실천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찬탄의 박수를 보내서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에서 언구를 경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구에 걸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언구에서 벗어나면은 자유인이 되지만은 언구에 걸리면은 공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육신도 가벼워지고 뿐만 아니라 정신도 맑아지기 위해서 시작한 수행이 일생 동안 무거운 등짐이 된다면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한 스님이 전랍 개울에다가 다리를 놨습니다. 다리를 놓고 그 다리 이름을 아니불자, 건널도자,
다리교자라고 저 다리 이름을 써 붙였습니다. 한 객승이 어느 날 딱 저를 찾아오다가 다리를 건너려고 했는데 그 다리 이름이 불도교라고 쓰여 있으니까 건너지를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디 다리 건너에 살던 다리를 놓은 스님께서 그 광경을 본 나머지 이 얼간이 같으니라고 왜 서성거리고 있느냐, 냉큼 건너오지 못하고, 이렇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객승은 대답하기를 아니 물자 건널 도자 다리교자니까 건너가지 못하는 다리라고 쓰여 있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상황이야말로 언구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본보기의 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언구에 걸려서는 헤어나기가 어렵고 자유인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한 징표가 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진하는데 어느 수자 스님이 도량에 나와 계시는 만공 스님을 보고 만공아 만공아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중에서 나를 그렇게 무례하게 부를 녀석이 없는데 고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키노 하고 나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자 스님이 가득할 만자 빌공자 이 허공의 만공을 내가 찾았지 무슨 스님을 찾았습니까? 이렇게 하고 판문을 하니까 이게 언구에 걸린 이 만공 스님이 한 방 먹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조심 해야 될 부분이 참 많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화 박비용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생각나요? 네. 추임새를 이렇게 잘해주니까 제가 신경이 나는 거예요. 안 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부터 또 영화를 설명해야 돼요. 그 스티브 맥킨이 야자 열매를 담은 부대가루를 안고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망망대해를 떠가면서 외치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하느냐? 야, 이 자식들아,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 스티브 맥킨이 대선사네, 대선사. 자기 살아있대. 자기 살아있다. 스티브 맥킨처럼 우리는 서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궁궐을 떠나서 숲으로 들어간 7달 패자의 자세는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한 일대 거룩한 혁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사정권에서는 이 혁명이라는 말씀을 좀 고약하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문민시대니까 혁명이라는 말을 써도 편합니다. 예전에 함석헌옹은 혁명이 뭐냐, 혁명의 정의를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세수하는 거 자기 혁명이래요. 세수하는 거 그 혁명이래요. 어제 내가 아니고 오늘 새로운 내가 되지 않습니까? 혁명이다 이거예요. 그럴듯합니다. 우리는 매일 화장대 앞에서 혁명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혁명은 우리는 총칼을 생각하는데 무력을 생각하는데 그 맨손으로
무기를 들지 않고 우리는 매일 혁명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혁명이 육신의 혁명만이 아니라 정신의 혁명을 우리는 매일 하면서 살아야 더 1등 보살님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숨죽여서 나도 기필코 부처님 자세로서 거룩한 혁명을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발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발견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있던 것을 알아내는 것을 발견이라고 합니다. 이거 참 평이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발견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discovery.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화학에만 화학 반응에 있는 게 아니라 말에도 그런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디스라고 하는 접두에다가 카바라고 하는 말을 합해놓으면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됐는데 이 디스라고 하는 말이 없애버린다, 떨어져 나간다 이런 말이고, 카바는 이렇게 보자기로 뭘 덮어놨다는 말입니다. 보자기를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덮어놓은 덮개를 벗겨내면은 무엇이 나오느냐? 불성이라고 하는 보배가, 진주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미 내가 갖추고 있는 불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카바, 덮개이, 즉 무명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그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불성이 보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다 이 말이죠. 법기는 무명을 떨치는 그런 작업에 임했다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오늘 이 법회에 오신 것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드시는 진지상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추임새를 잘하니까. 근데 이쪽에서만 잘하시네. 저 뒤에서도 이제 분심을 내십시오. 그렇게 이제 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규장은 임금님의 글이나 글씨를 얘기하는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불교학술원과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지난달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왜 협약을 맺었느냐 하면은 그 규장각에는 책이 불교 귀중본들이 한 1000여 권이 있습니다. 1000여 권.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가보니까 이련 스님 계시죠? 삼국유사 쓰신 분 아니에요. 이련 스님께서 쓰신 삼국유사가 독보예요. 그 진품을 제가 이제 눈앞에서 볼 수 있었고, 아무 안 보여준대요. 근데 아주 제가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관 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청장관 전서. 불현듯 생각나는 게 청장이라는 새가 생각이 났습니다. 청장이라는 새가. 이제 청장이라는 새 얘기인데, 시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가 있느냐? 도안의 상기하고 청장일이 상포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화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도화라는 새는 부지런히 부리를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여서 물고기, 먹이를 찾으려고 하는데 헛일입니다. 그런데 청장이라고 하는 새가 또 있는데, 이 도화라는 새하고는 딴판이에요. 저 물가에서 저 산천경계 구경하고 좌우를 구경하면서 이제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데 도화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물속에서 헤맸는데 물고기가 잡힙니까?
얼마나 잽싼데. 그러니까 이제 물가로 달아납니다. 물가로 달아나면 가만히 놀고 있다가 청장이라는 녀석이, 청장이라는 새가 쿡쿡 부리고서 그냥 쉽게 잡아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야, 뭐 불로소득 같죠? 그러나 또 지가 전생에 많이 다 껐는가 봐요. 청장이라는 또 새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도화라는 새는 참 고생이 많구나. 소득 없이. 반면에 청장이라는 새는 정말로 노력 않고도 거저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불법의 인연으로 보면, 인과법으로 보면 청장이라는 새도 몇 생 전에는 도화와 같이, 그것도 또 측은지심이 가고 이해가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세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게 내가 모두 누리는 것이, 남이 볼 때 참 저 사람은 팔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수수겁동안에 닦고 지금 편한 모습을 옆에서 보는 어떤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팔자 좋게 태어나서 그런다 이렇게 할 뿐이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팔자 타령하시지 말고 열심히 닦아 나가면 그 청장과 같이 그냥 편하게 먹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정이 좀 힘들고 또한 주변이 좀 힘들고 이런다고 생각하실 때는, 내가 도화와 같이, 도화라는 새와 같이 조금 더 닦아야 되는 문제가 뭐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다스리면은 훨씬 더 편안함을, 안락감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참된 불자라고 하면은 육신의 배만 부를 것이 아니고 정신세계의 풍요를 더 즐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같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경전을, 어느 경전을 얼마만큼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당 선생께서는 예전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조그만 재능으로는 봉우리는 만들 수가 있다. 조그만 재능으로는 봉우리는 만들 수가 있다. 하지만은 노력이 없으면은 산맥은 만들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안 하고 내가 산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거야말로 도화와 같은 불로소득만 생각하는, 고생만 하는, 아니면 청장과 같이 그냥 먹는, 얻어먹는 이런 습성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어느 한 가지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편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밑바탕에 그거 없으면 아주 내 자신이 헐떡거려지고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임진난 때 진주 목사를 지낸 김시민 장군이 있습니다. 역사책에서 배우셨을 텐데, 김시민 장군의 손자가 김득신이라고 하는 손자가 있는데, 그 김득신이라는 손자는 클 때 대단히 머리가 둔했습니다. 둔해서 이 사마천의 백이편을, 백이숙제가 나오는 사마천의 백이편을 얼마나 읽었느냐? 1억 1만 3천 번을 읽었습니다. 1억 1만 3천 번을. 우리 소위경전 금강경 그렇게 못 읽으셨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못 읽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읽은 분이니까 자기 집 이름을, 당호를 억만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억만제. 그래서 이분이 노력을 해서 59살에 과거에 합격을 하거든요. 남은 다 세상 떠날 때 이 사람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워밍업하고
팔 들고 이제 기지개 켜고 이제 세상 한번 내가 요리해 보겠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아들이 미련하다고 나무래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항시 너는 할 수 있다라고는 가능성을 아들한테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는 저 PC 좀 하는 아들, 딸 괴롭히지 마시고 너는 그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아들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얼굴 마주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버릴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엄마 애들 말로 짱이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로서 아들하고 왜 귀한 아들하고 딸하고 애면을 하게 하느냐 이거요. 아들이 좋은 말을 좀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둔한 사람이 따로 없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나는 신묘장교 대단하니까 혀가 안 돌아가. 도저히 안 돼. 1억 1만 3천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자기 신도님들 집에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금은보화가 다 쌓일 거예요. 1억 1만 3천 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사는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우리 온실에서 크는 꽃을 밖에 내놓으면은 못 견딥니다. 근데 저 야생화는 가을에 국화가 피기 위해서 봄부터 작은 싹을 피웁니다. 여름에 폭풍우를 다 이겨냅니다. 가을에 찬스리도 이겨냅니다. 광야에서 자기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야생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냥 우리가 눈길 안 주고 지나가는 야생화를 이번 가을에는, 이번 여름에는 눈여겨보는 그런 보살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야생화의 삶이 내 삶과 한번 견주어 봤을 때 그야말로 내가 저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더운 여름에 우리는 덥다고 에어컨을 킵니다. 그런데 그 산천 조목이, 그 풀이, 그 꽃 한 송이가 피는 과정에서 누가 부채질을 해줍니까? 식물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싸우라요. 그 자리에서 싸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극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식물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가. 그런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 행복을 내가 나만 지니지 말고 이웃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은 훨씬 행복이 배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종단에서 팔고 있는 물이 있더라고요. 무슨 물이에요? 감노수. 나도 이게 지금 감노수인지 모르겠는데, 감노수가 감노라는 말이요. 이 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노수가 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 감노라는 말을 범어로는 아무리 있다라고 하는데 접두 A를 빼놓고 나면 물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 있다. 물 있다는 죽는다는 말이에요. 나 접두사 A를 부정을 나타내는 A를 갖다 붙여놓으면 아무리 있다가 되는데 이거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imperishable, final emancipation 해서 해탈을 얘기합니다. 해탈을. 그러니까 저한테 조금 전에 청법가를 할 때 감노법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그 종단에서 파는 그 대리점 내가지고 제가 감노수 물 파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뜻은 두 번째 있고 이 감노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부처님의 불생불멸의 해탈의 법문을, 해탈의 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고 청법가 하실 때도 그렇게 알고 오시면 훨씬 체기가 내려가고 좋지요. 안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우리 합장단 보살님들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요즘 저는 제 도량에서 무슨 꽃을 많이 보느냐면 금낭화를 봅니다. 금낭화를 보는데 이게 한 옥타브 같이 쫙 피었어요. 꽃이. 이야, 참 예쁘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다가 뭐라고 했느냐면, 야, 이 금낭화는 소위 도레미파솔라시도 한 옥타브 같다고 그랬어요. 막 저 순번대로 피지 그 지멋대로 안 피잖아요. 내가 먼저 나올 거야, 이렇게 꽃필 거야 이러지 않고 순번대로 쫙 피어서 딱 숙이고 있어요. 거만 안 들고 탁 숙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벼이삭 같이. 근데 한 옥타브가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순번을 배열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화음, 잘 됐네 이게. 우리 화음 보살님들 화음이 돼야만이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배열을 도레미와 솔라시도에서 어떻게 들쭉날쭉 해버렸다. 그럼 이건 뭐 소음이죠. 소음, 굉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배열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배열을 잘하면 진짜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라는 단어가 D-O-G 그렇습니까? 예? 개. 그런데 그놈을 반대로 놓아봐요. 배열을. G-O-D가 되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라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재료로 강도를 어떻게 하느냐,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보살님들 갖고 싶은 다이아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되고, 강도를 낮추면은 뚝뚝 부러지는 연필이 되고, 연필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에 모여서 어떻게 사느냐, 내 도반이 누구냐, 또 어느 절을 나가느냐, 이게 따라서 똑같이 10년 절에다 해도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BBS 법당에 나오신 신도님들은 다른 절에 나가시는 신도님들하고 교리적인 면에서 내가 볼 때 언제 채점 한번 해야 되겠는데, 분명히 여기는 100점이에요. 100점. 왜냐하면 유수한 법사님들, 유수한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사를 이제 강의를 잘 해주시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해주니까 공부가 그렇게 많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원력이야말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주 깊은 원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 신도님들을 위하시고, 우리 불교 방송이야말로 세계화하는데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한국 불교 세계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단히 애를 쓰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진적으로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방송국의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부서에서 일하시는 국장님들, 여러 소임자들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면은 우리 방송국 법당이 더욱더 번성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오늘 제가 다 못한 얘기는 우리 불교진흥원에서 나오는 불교문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형각스님의 불교 용어 바로 알기,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 오늘 제가 못한 얘기를 거기서 읽을 수 있고, 또 불교닷컴에 들어가면은 불교닷컴 거기에 가면 금년 1월부터 또 클릭 마음의 두드림 해서 제가 연재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하루 생활을 하는지 그 불교닷컴에 들어가서 글을 읽으면 제 정신세계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제 글을 국어사전 없이 읽을 수 있는 분이면 제가 언제 인연이 돼서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분명히 제가 상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국어사전 없이 제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영어 책을 보면서는 단어 막히면 사전을 보면서 영어 사전을 보면서 왜 한국 글을 보면서는 막히면 뜻만 파악하고 대충 뜻만 파악하고 단어는 내 걸로 안 만들려고 그러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님한테 미안해서 우리 민중서관에서 나온 국어사전을 한번 역사수로와 불교수로를 대학노트에다 다 예전에 젊은 시절에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더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 자꾸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면은 훨씬 불교 공부가 더 이제 내 것으로 되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깊은 인연 속에서 작년과 더불어서 금년 이 시간까지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 신도님들과 같이 자리를 하게 된 것을 깊은 영광으로 생각하고 단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하기를 기원하면서 제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지 않는 그 해탈의 법문을 해주신 현각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신 분들이 함께 사과문입을 부처님 정근을 하시면서 관보를 하는 그런 순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모든 불자님들 사부대중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불하십시오.